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신통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신통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불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교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음에 대한 수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신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 관계없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에서 이 번뇌가 없어지면서 이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면 신통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느 곳이 또 어떤 서성이 신통 능력이 많은지, 또 어떤 제자들이 신통이 많은지, 그런 신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뭐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경에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니까야를 신통,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닦음으로써 마음에 또 힘이 강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능력,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니까야 곳곳이 다 신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구가 칭송받아야 된다 할 때 보면 거의 다 신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에 대한 것은 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신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경이 디가 니까야에 두 개 있습니다. 깨왔다 경이라는 게 있고 빠띠까 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왔다 경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빠띠까 경을 하겠습니다. 깨왔다 경은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야, 나도 저런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좀 담겨 있고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깨왔다라는 그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이 깨왔다경은 좀 특별한 게, 보통 신통하면 뭐 8가지, 6가지, 3가지 이렇게 되는데, 이 경에서는 그 가르침의 기적, 뭐 기적은 신통과 같은 말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을 낼 수 있는 게 신통이고, 또 신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어찌 보면 기적과 같기 때문에 이 기적이라는 말도 신통과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데, 이 경에는 가르침의 기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부처님의 법문은 항상 대기설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궁금증을 가지고 말했을 때 그에 적합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 경에서는 그 신통도 3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또 그 3가지라는 거는 이제 신족통, 타심통, 가르침의 기적 하는데, 그 가르침의 기적, 이것이 상당히 이 경에서만 볼 수 있는 대단히 이제 좀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의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깨왔다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날란다는 이 도시 이름입니다. 이 이제 마가다국의 수도인 그 라자가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도 컸던 모양입니다. 이 날란다는 부유하고 번창하여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면서 세존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인간의 어떤 능력을 넘어선 그런 신통의 기적을 나툴 수 있는 비구를 한 분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 너가 날란다에 가서 이런 신통의 기적을 보여라, 이래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신다면 날란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존께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 날란다라는 사람은 좀 그 의미 있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의 마음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도 뭐 정말 신통 있는 사람 있을까? 그 신통 보면 나도 뭐 어떤 믿음을 가질 텐데 이래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통에 대한 호기심, 인간이 그런 능력을 과연 가졌을까 하는 의문,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깨웠다가 뭐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지금도 부처님한테 이 날란다 사람들은 깊은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어떤 신통의 기적을 보일 수 있는 비구를 한번 파견해 주셔서 우리한테 보여주면 훨씬 더 믿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부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의외라기보다 뭐 당연한 대답이죠. 부처님께서 깨웠다에게 깨웠다요. 나는 비구들에게 자 오라 비구들이요. 흰 옷을 입은 제가자들에게 인간의 법을 넘어선 그런 신통의 기적을 놔두어라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청한 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깨웠다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무례를 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의 없이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불교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한 말을 반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두 번째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비구들에게 난 가서 뭐 보여라 이런 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웠다가 또 세 번째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처님에게 무례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고래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것 같다 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하면 좀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세 번째 어떤 이제 이야기를 듣고 답을 합니다. 깨웠다요. 나는 세 가지 기적을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낸다. 그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적은 뭐냐면은 신통의 기적과 뭐 이거는 흔히 말하는 신족통 같은 겁니다. 신통의 기적과 남의 마음을 알아 드러내는 기적, 이건 타심통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경에서 특별히 쓰이는 가르침의 기적이다. 요렇게 이 신통, 타심통, 가르침 이걸 이제 이야기한 것이 좀 이제 저 경을 더 보면 부처님의 어떤 치밀한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깨웠다요. 그러면 무엇이 신통의 기적인가? 하면서 이제 처음에 신통의 기적이 이런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비구는 여러 가지 신통 변화, 신족통을 나눈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또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또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에서처럼 한다. 마치 벽이 없는 것처럼 담이 없는 것처럼 산이 없는 것처럼 그냥 허공에서처럼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도 또 올랐다 또 잠겼다. 그러니까 마치 물에서 올락내락 하는 것처럼 또 올랐다 잠겼다를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한다. 또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처럼 한다. 걸어간다는 겁니다. 또 과부자 한 채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한다. 그 다음에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까지도 가는 그런 몸의 자유자재함을 말한다. 이 신족통, 이제 신통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기적 같은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런 그런 신족통을 보이는 그걸 이제 보고 난 뒤에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가 청정한 믿음이 없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스님을 잘 알고 참 불교 공부도 많이 하고 마음 수행도 많이 하고 지혜도 많이 닦은 그런 것을 잘 본 그런 불교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있는, 또 신통에 대한 믿음, 어떻게 해서 신통이 난다는 그런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가 그냥 청정한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여보시오,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무는
큰 신통을 놔두고 큰 위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우리 스님께서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놔두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럿이 하나 되기도 하고 방금 말한 그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제 보고 믿음이랑은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거를 이제 보고 자기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글을 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청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청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시오, 간달이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 비구는 그 주문으로, 그러니까 간달이라는 주문이 있는데 그 주문을 외우면은, 그 주문을 잘 외우면은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럿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뚫고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말할 겁니다. 이래. 바랄 것입니다. 그런 이제 자유자재함을 바랄 것입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이래 들어보면 지금도 주문을 통해서 뭐 신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래 들립니다. 어떤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간달이라는 주문해도 그런 능력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깨웠다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하니까 깨웠다요. 실로 나는 신통의 기적에 있는 이러한 위험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야 뭐 간달이라는 이 주문만 외워도 그래 되는데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신통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위험을 보기 때문에 신통의 기적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신통 그거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고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그 자체를 그렇게 난 탐탁히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심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웠다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남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기적인가? 여기 비구는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마음의 기능을 하는 마음부수. 우리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마음부수, 근본 마음, 또 성냄 뭐 이런 마음부수 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으킨 생각,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 일으킨 생각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속적인 것들, 그 일으킨 생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것이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의 마음은 이러하오. 당신의 마음은 이와 같소. 하고 그런 기적을 보여준다. 다른 그 청정한 믿음 있는 비구가 이 비구가 이런 것이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의 마음은 이러하오. 당신의 마음은 이와 같소. 라고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마음부수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비구가 그런 어떤 그 다심통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보고 난 뒤에 이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청정한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사문은 큰 신통을 놔두고 큰 위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우리 스님께서 이런 것이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 마음은 이러하오. 당신의 마음은 이와 같소. 라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 또 마음부수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을 보여주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게 너무나 놀랍다, 경이롭다 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이제 그 사람을 두고 청정한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청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시오, 마니까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 주문만 외워도 그 주문으로
이런 것은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의 마음은 이렇소, 당신의 마음은 이와 같소 라고 다른 사람의 마음부수,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을 보여줄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런 타심통에 이제 끼어들 수 있는 위험, 또 어떤 한계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깨웠다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그거 뭐 별거 없다. 주문만 외워도 그래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니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랬습니다. 뭐 오늘날 같으면은 불교를 통해서 마음을 열심히 닦고 마음 집중하고 번뇌가 없이 마음의 힘을 강화하시고 선정을 자유자재로해서 뭘 얻었을 때 주문 외워서 뭐 하는 쪽에서는 우리 여기서 하는 주문 외워도 그래 된다. 뭐 그래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깨봤다요. 실로 나는 남의 마음을 드러내는 기적에 있는 이러한 위험을 보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알아드러내는 기적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뭐 끼어들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특별히 막 그렇게 이것만이 뭐다, 이거 할 수 있으면 뭐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부처님께서 나는 세 가지 기적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깨웠다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르침의 기적인가? 여기 비구는 이와 같이 가르친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는 생각하지 마시오. 뭐 오늘날 우리로 가면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해로운 생각을 하지 말고 유익한 생각을 하라. 뭐 그런 거겠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지는 마시오. 이와 같이 마음을 잘 기울이고 어느 대상에 잘 기울이고 또 이와 같이는 마음을 기울이지 마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버리고 뭐 불선법이겠죠.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구족하여 그걸 가지고 머무시오 하고 이야기한다. 이걸 일러 가르침의 기적이란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는 뭐 부처님의 제자가 이건 생각하고 이건 생각하지 마라. 또 여기에는 마음을 기울이고 여기에는 마음을 기울이지 마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얻어서 그곳에 머물러라. 이렇게 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엄청난 살아가는데 변화가 오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르침의 기적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걸 보고 기적이란 말에서 제가 어떤 다른 사람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이제 한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치료를 할 때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가족 치료를 이제 하는데 당신 집에 어젯밤에 기적이 일어났다.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동안에 당신 집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난 걸 뭘 보면 알 수 있겠나? 그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대요. 우리 집에 만약에 밤사이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 아이가 뭐 사춘기일 수도 있고 뭐 20대일 수도 있죠. 우리 아이가 나를 탁 보고 어머니 안녕히 잘 주무셨어요. 엄마 밤에 잘 잤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서로 아침에 일어나면 싸우거나 서로 인상 쓰거나 뭐 서로 외면하고 뭐 그런 게 다반사인 집은 만약에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안녕히 주무셔서 하고 다정한 말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우리 집은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럼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뭐 이래가 이제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부처님께서 자, 이런 생각은 하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이렇게 마음 기울이지 말고 이건 버리고 이것은 당신 거로 만들어서 만드십시오 하면 그걸 잘 실현하면 그 사람 인생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침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래서 그 열애는 이제 열애시포 그걸 쭉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열애는 법을 설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법명을 이제 열애가 드러낸다. 이러한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이제 듣는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듣는다. 그래서 그걸 듣고는 믿음을 일으켜서 머리도 깎고 이제 이 물들인 옷을 입고 출가한다. 그래서 이제 출가해서는 이 계를 잘 지킨다. 그래서 잘 계를 지키게 되면 계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열애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법을 설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출가해서 계를 잘 지킨다. 그래서 어떤 곳에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비난도 절대로 받지 않고 행복을 경험한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계를 먼저 지키고 그다음 감각의 문을 잘 지킨다. 그래서 비구는 감각의 문을 잘 지키고 난 뒤에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그러니까 뭘 하든지 거기에 딱 집중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안다. 그래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고 비구는 받은 필수품으로 만족한다. 이 만족이 참 중요합니다.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뭘 찾게 되고 번뇌가 생기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족한 그 가운데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해가지고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있는다. 이건 뭐 오개니까 감각적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또는 감각적 욕망을 제거해서 그것이 없는 상태로 그 다음에 악의 화냄, 성냄이죠. 그것이 이제 없게 하고 해태와 혼침이 없게 하고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고 의심을 건너서 머문다. 그러니까 우리를 덮고 있는 오개를 이제 해결한다. 그와 같이 비구는 자기 마음 속에서 이런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자기한테 관찰할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스스로를 빛에서 지금까지 빚지고 살아서 그 빛의 압박에서 있다가 이제 빛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자기를 이제 알게 된다. 또 병들었다가 병이 쾌유한 사람, 또 감옥에 있다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오고 자유인, 그리고 그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으로 자기를 알게 된다. 그 오개가 없어지면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나를 괴롭힐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은 이제 우리는 요즘은 어떤 뭐 특별한 수행을 해서 선정에 들어간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부처님 법문에 보면 항상 오개가 없어지고 오개가 없어질 때 오는 어떤 환희심, 오개가 없어지면 이제 환희심이 생기는 거죠. 뭐 끓이낄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환희가 생기고 그 다음에 희열이 생기고 고요함이 생기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매에 드는. 그러니까 항상 니카에서는 조금 더 환희심이 생기고 희열감이 들고 마음이 고요하고 행복해지면서 삼매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선에 들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선에 드는 것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 인생에서. 그것을 가르침의 기적이라 한다. 그 다음 이제 2번째, 그 초선에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을 이제 없애고 이 삼매로 인한 어떤 희열이 있는 그런 이선에 들면 그 이선에 든 상태도 가르침으로 인한 기적이다. 가르침의 기적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선에서 희열을 없애고 삼선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삼선에 들면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다. 하나하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선에서 행복을 없애고 평온만이 있는 제4선에 이제 들게 되는데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다. 그래서 이제 4선에 충분히 들게 되면 이제 마음이 삼매에 들고 또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또 오염원이 사라지고 마음이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이제 뭐든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될 때 이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 아는 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된다. 그래서 몸은 이 사대로부터 생겼고 부모로부터 생겼고 음식으로 인해 유지되고 그렇지만 언젠가 파괴되는 그런 거고, 그 다음 마음은 그 몸의 의지에 있다는 그런 지와 견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걸 소위 말해 우리가 윗바사나 지혜라 그럽니다.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통을 8가지로 얘기할 때는 요 윗바사나 지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얻게 된다. 그걸 얻을 때 그거를 그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혜가 생긴 자체가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기적은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사선정에 뭘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아무런 장애도 없는 상태에서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기울게 되면 여러 이 분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만든 몸을 쫙 만들어내는 그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통변화, 신족통으로 마음을 향하고 그 마음을 그걸 얻겠다고 하게 되면 그때 또 신족통을 얻는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신통을 8가지로 이야기할 때 윗바사나 지혜, 그 다음에 마음으로 만든 몸, 그 다음에 이제 신족통 3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성한 기회 요소, 천이통이죠. 멀리 있는 것도 내가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그것도 얻게 되면 그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타심통,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 지혜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고 그걸 얻으면은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숙명통, 요것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사전정에 나와서 기울면 그걸 얻게 되면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다. 가르침으로 인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 천안통이라 그러는데 그거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게 되면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누진통. 앞에 끝까지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진통은 이제 불교에 있는 거죠. 누진통으로 마음을 기울게 되고 그걸 또 얻으면 이것은 가르침의 기적이다. 나는 방금 말한 그 이제 3가지, 여기서 이제 3가지 기적이라 해서 신족통, 그 다음에 타심통, 가르침의 기적, 이런 3가지 기억을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낸다 하고, 이 경에서는 깨웠다 경에서는 좀 특이한 게 가르침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쓰시고, 그것은 아마도 처음에 그 이제 날란다에 신통을 놔두는 사람을 좀 파견해 달라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신족통, 타심통 이런 한계가 있다. 다른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가르침의 기적은 다른 걸 통해서는 할 수 없다 해서 요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신통 이야기 하게 되면 이 디가니까야의 확신경이라고 있습니다. 디가니까야는 이제 결집될 때 제일 먼저 결집이 되는데 긴 경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경들도 많고 다른 종교인들하고 대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디가니까야 그 28번째 경이 확신경입니다. 이 경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부처님께서 경험하신 거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으면 부처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신경에서 부처님과 버금가는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그 사리불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해보니까 그거 다 사실이고 최고더라 하는 거를 쭉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한 17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경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경은 보면은 끝에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리불이 좀 자주 이 법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나 혼란이 있는 그런 비구나 또 비구니 또 제가신자들이 너의 그런 법문을 들으면 그런 의문이나 혼란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 그래 도움이 되겠다.
할 정도로 이제 말씀하신 경이 확신경입니다. 그러니까 확신경의 17가지로 부분에 대해서 쭉 있습니다. 그거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다. 태에 들어오면서 알면서 들어오는 존재, 또 태에 머무르면서 알면서 머무른 존재, 나올 때 아는 존재, 뭐 이러면서 하여튼 되게 재밌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뭐 물론 신통에 대한 이야기는 많고요. 또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 이제 확신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신통하고 관계되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하면은 사리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해주신 나아가서, 그러니까 앞에 뭐 내용이 있었죠. 그 뒤니까 또 더 나아가서 세존께서 해주신 신통변화, 신족통에 대한 법문은 위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신통변화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는 번뇌가 있고 취착이 있고 성스럽지 못한 것이라 불리는 신통이 있고, 번뇌가 없고 취착이 없고 성스러운 것이라고 불리는 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통도 두 종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엇이 번뇌가 있고 취착이 있으며 성스럽지 못한 것이라 불리는 그 신통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신족통하고 신통을 막 좀 섞어서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뇌가 있고 취착이 있고 성스럽지 못한 신통은 뭐냐면,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을 기울여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산매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신통은 산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산매가 사선정처럼 완벽할 때 이제 신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산매를 얻습니다. 그런 마음이 산매에 들어서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놔둡니다. 이것이 번뇌가 있고 취착이 있고 성스럽지 못한 것이라 불리는 신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신족통은 번뇌가 있고 취착이 있고 성스럽지 못한 신통이라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엇이 번뇌가 없고 취착이 없으며 성스러운 것이라 불리는 신통입니까? 여기 비구가 여러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혐오스러운 것,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싫어하는 것, 그런 혐오스러운 것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머무리라고 딱 자기가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혐오스러운다. 시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겠다. 또는 막 누구든지 막 이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을 혐오하지 않은 인식을 가져서 내가 머무르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그래서 서러운 것에 혐오하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머문다. 그러면 이것이 성스러운 신통입니다. 이때는 번뇌도 없고 취착도 없고 이제 성스러운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멋지고 이런 혐오스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을 가져서 내가 머무리라 하고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원하면은 그거는 혐오하는 인식을 가져서 머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또 성스러운 신통입니다. 또 만약 혐오스러운 것과 혐오스럽지 않은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은 인식을 가져서 내가 머무르겠다.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성스러운 신통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만일 혐오스럽고 또 혐오스럽지 않은 그런 대상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인식을 가져서 머무르겠다 하고 원하면은 그렇게 혐오하는 인식을 가지고 머무르는 것도 취착이 없고 번뇌가 없고 성스러운 신통입니다.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만일 혐오스러운 것과 혐오스럽지 않은 둘 다를 제거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런 거 동시에 있을 수 있을 때 그걸 다 제거하고 평온한 자가 돼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건 아닌 평온한 자가 돼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머무리라고 하면
그렇게 평온한 자가 돼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번뇌가 없고 치착이 없고 성스러운 것이라 불리는 신통입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경에는 요 정도 이야기만 있어요. 그런데 그 소부니까야에 해당되는 빠띠삼비다마가라는 양이 꽤 많죠. 그것도 그런 그 니까야가 있습니다. 이 니까야는 사리불 저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리불이 만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통은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요 성스러운 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이래 혐오스러운 것에 대해서 혐오스럽지 않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빠띠삼비다마가의 성스러운 신통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뭐 혐오스럽다 했는데 이제 뭐 싫어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은 어떤 인식, 그런 생각을 지니고 머물러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은 싫어하고 혐오스러운 대상을 자애로서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자애로서. 어떤 아주 뭐 고약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고 이상한 사람을 볼 때 자애의 마음을 딱 가지고 그 대상을 자애로서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혐오스러울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싫어하지 않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자애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그 확신경에 대한 좀 보조 설명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자애로서 꽉 채우면은 그것이 그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은 지각을 가지고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싫어하지 않은 것, 뭐 좋아하는 거죠. 그 좋아하고 누구나 탐내고 보고 싶어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지각을 가지고 머물러야 되겠다 할 때는 이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이 마음에 드는 멋있는 또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이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면 사람 같으면 32가지 부분으로 그러니까 머리털, 몸털, 안에 내장 그런 거로 또는 이 존재도 죽으면 하루 이틀 3일 되면 뭐 부풀고 문드러지고 뭐 이러고 또 더 지나면 이제 해골이 되고 뭐 그런 부정관 있잖아요. 그거로 가득 채우거나 안 그러면은 무상한 이 존재도 이났다 사라지고 이 존재도 계속 사라진다는 그런 무상으로 그렇게 봐도 그거를 이제 그런 걸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싫어하거나 싫어하지 않은 것, 뭐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은 자각, 그러니까 좋아하는 자각을 가지고 머무르겠다 할 때는 그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자애로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자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싫어하거나 싫어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것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싫어하는 지각을 가지는 것은 그런 대상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런 부정함으로 사람 같으면 32가지 부분으로 돼 있다. 또는 죽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거나 저것도 자꾸 변한다. 무상.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모습을 그거로 계속 보지만 그건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으로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싫어하거나 싫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평온과 마음 챙김과 바른 알므로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그 대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눈으로 뭘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접촉하고 또 정신적으로 어떤 식별하고 그럴 때 즐거움도 가지지 않고 고통도 가지지 않은 그런 평온한 마음으로 있는다는 겁니다. 그런 평온한 상태에서 마음 챙김과 바른 알므로 머물 때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신통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신통에 대해서 이제 요런 성스러운 신통 이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신통에 대해서 진정한 신통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신통이 정말 성스러운 신통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경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통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거, 또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신통, 진정한 신통, 또 신통이긴 신통이지만은 또 성스러운 신통, 성스럽지 못한 신통, 신통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왜 부처님께서 신통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나? 또 오늘날은 왜 신통을 보이는 사람이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하면 부처님께서 신통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을 하신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신통이 잘못 오해가 생기거나 또 신통에 대해서 무슨 부작용이나 뭐 이런 걸 염려하셨지 신통에 집착하지 마라. 신통이란 거는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가지게 되는 능력입니다. 혹은 자연스럽게 노력의 대가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착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는 뗏목의 비유에도 나와 있지만 부처님께서 이래 보면은 깨달으실 때 숙명통을 얻고 나는 여기에 집착하지 않겠다 그래요. 또 천안통을 얻고 난 여기에 집착하지 않겠다. 누진통을 얻고 나는 여기에 집착하지 않겠다. 어떤 집착도 없앤 상태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다 집착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특별히 신통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그거는 신통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신통에 대해서 정확한 자리매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통이 이런 거고 요렇게 쓸 때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또 신통에 대해서 뭐 이래 집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신통을 잘못 집착하게 되면 해로운 마음이 되면 신통이 없어집니다. 그게. 그 다음 두 번째, 오늘날은 왜 신통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나? 뭐 그건 그냥 인과의 법칙상 그렇다고 봅니다.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이 수행을 그러니까 이 비구들의 생활이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끼 먹고 나머지는 다 수행했었어요. 그리고 모여서 법문 듣는 건 주로 저녁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집중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얻고 그 선정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런 가운데 신통들이 일어났는데 오늘날도 그래 할 수 있으면 신통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신통이 적다. 저는 뭐 그래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디가니까야에 있는 빠띠까 경을 통해서 신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날 신통이 있는 사람이 드문데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디파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경전에 놓은 신통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주로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